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두려움 속에 주를 외면했던 그때 험한 산 끝에 난 부서졌네. 십자가 날 포기치 않으려 빛을 내어 주신 주, 그의 사랑 어려우신 분들 가사에 좀 더 집중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두려움 속에 주를 외면했던 그때 험한 산 끝에 난 부서졌네. 십자가 날 포기치 않으려 빛을 내어 주신 주, 그의 사랑 주는 폭풍 속에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공격자 되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기쁨된 내 영혼 주 색깔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주는 폭풍 속에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공격자 되시네. 않으시네. 깊은 내 영혼 주 색깔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는 폭풍 속에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공격자 되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깊은 내 영혼 주 색깔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주는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한 내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한 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폭풍 속에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공격자 되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깊은 내 영혼 주 색깔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 세 주의 영원해. 아멘. 항상 변치 않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곳에 초대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함께 노래하며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사랑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주께 나와 높이 세 주의 영원의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 세 주의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아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 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 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 세 주의 영원해. 한 번 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 세 주의 영원해. 아멘. 우리가 진정 의지해야 하고 우리가 진정 신뢰해야 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은 온전히 주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이 시간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다시 한번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그로 만족시 주사랑 그로 만족시키 주사랑 그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그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을 좀 구하며 기도하길 원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작은 것들을 우리가 행할 때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작은 믿음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에 큰 일을 행하길 원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큰 믿음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우리가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 그 자체를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판단하기에 작다, 우리가 판단하기에 보잘것없다, 우리가 판단하기에 이건 굉장히 큰 일이다, 우리에게 판단하기에 이건 무모한 일이다라고 판단하고 그것에 합당한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내가 믿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이 상황에서는 90% 신뢰하고 이 상황에는 50% 이 상황에 20%가 아니라 100% 아니 100%도 아니 그냥 주님 신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런 마음을 갖고 주님 그 믿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렇게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과 아버지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 나아가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것들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그 믿음 하나를 바라보고 그 신뢰 하나를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어 의심하십시오. 주님께 순종합니다. 작은 순종으로 큰 순종으로 적고 많고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1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으로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주간의 비대면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어제 조금 설렜어요. 오늘 주일 실제로 설렜다니까 설렜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이 좀 어려워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4주간 흩어져 지내다 보니까 더위가 한층 꺾인 것 같아요. 꽤 저녁에 선선하더라고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계절에 따라서 여러분도 변화되고 있습니까? 날마다 온전함에 이루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성장한다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육체의 성장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성장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성장은 싸움을 통해서 영역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뺏고 빼앗기는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비대면의 시간 동안 몇몇 지체들을 신방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니까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게 비단 그 지체만의 이유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공통된 어려움들인 거죠. 함께 모여서, 교회는 그래서 공동체로 부르신 거 아닙니까? 개인 한 사람의 슈퍼스타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을 보고 싶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 수 있을까요? 이쪽 찬양팀들만 인사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텐데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찬양으로 외우고 있는 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진리 싸움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붙드는 거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내 직장은 영원하도다. 아니잖아요. 우리 남편, 아내는 영원하도다. 이거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변하고 없어집니다. 변하지 않는 건 무엇입니까?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자의 고백과 같이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나아가십시다. 오늘 말씀은 성경 153 올람의 시간표대로 지난 비대면의 4주간 민수기를 다뤘고 오늘 민수기 마지막 5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주에 신명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전체적으로 좀 정리하고 함께 마감하고 다음 주 신명기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서 원어의 성경 제목은 민수기, 넘버스가 아닙니다. 민수기의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광야 사진 몇 장 가져왔는데 여러분, 광야는 민수기의 배경이었습니다.
민수기의 전체 내용 자체가 광야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민수기를 지었던 겁니다. 광야 사진이 준비가 되는 대로 보여주시면 같이 이해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광야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허허벌판입니다. 아무것도 생명이란 존재하지 않고 자라나지 않는 곳, 생명이 없는 곳, 죽음의 땅이 광야의 또 다른 이름이고 별명이었습니다. 음식과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광야는 전갈과 독사가 우글거리는 곳이었어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낮에는 태양의 열기 때문에 힘들고, 보십시오. 사막에 불어오는 모래돌풍 때문에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 서 있는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였어요. 호시탐탐 노리는 아말렉과 같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처진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든 겁탈하고 잡아내려고 그런 무시무시한 곳이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텐트 생활을 했었죠. 언제 이동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내가 여기가 좋다고 편하다고 안주해서 살 수 없었습니다. 이동해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보이는 상황, 조건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시는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곳이 바로 광야였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는 긍정이 될 만한 조건이 없었던 거예요. 내게 득이 될 만한 조건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삶에서 아무것도 내게 득이 될 만한 조건이 없지만 하나님 그분이 계신 곳, 하나님 그분의 공급이 내게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그 죽음의 땅이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한순간에 은혜의 장소, 은혜의 공간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환경은 어떠합니까? 어쩌면 만족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광야 같은, 내게 득이 될 만한 환경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놓여진 환경, 여러분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계신 곳이 바로 광야인지 은혜의 장소인지 구분되는 기준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이 계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모든 맥락에서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십시오. 결혼을 해야 합니다. 상대를 누구로 해야 할까 고민할 때 그 사람에게, 그 대상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가,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오빠 괜찮은 오빠야, 직업도 괜찮고 연봉도 괜찮대, 차는, 이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과 조건은 언제든지 달라집니다. 유일하게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진리, 하나님 그분이 그 직장에 계시는가, 그 직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내 영혼을 죽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광야와 은혜의 장소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 1절 말씀을 한번 가져왔는데요, 이 책의 시작입니다.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보십시오. 화면을 보십시오. 한국어 성경에는 이스라엘, 이 민수기 1장 1절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엔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이 아닙니다. 그리고가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그리고라는 단어로 보아서 민수기는 앞에 레위기와 연결되는 성경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더 크게는 모세오경,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가리켜 모세오경, 하나의 책,
하나의 책 사건을 5권으로 기록하게 된 건데 그 5권 중에 한 권이 바로 민수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화면에 노란 색깔을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정확하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를?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2월 1일 되는 것이에요. 왜 출애굽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출애굽을 부각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에서, 특별히 모세오경 전체에서는 기억, remember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출발되었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려 신명기서는 28번이나 기억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사용되어집니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어로 기억은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의식적으로 마음에 두다, 염두에 두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의식적으로 머릿속에 두고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자꾸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을 살고 있지만 출애굽에서 나와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기억하고 염두하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지, 출애굽한 지 몇 년, 몇 달, 몇째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경은 출애굽 사건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연결짓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명기 8장하고 16장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였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신명기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니, 모세오경 전체의 주제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켰는가? 누가 광야 그 죽음의 땅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는가? 누가 오늘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고 또 살아있게 하였는가?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억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억하는 행위를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해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민수기 21장을 읽었는데 민수기 20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출애굽을 일궈냈던 출애굽 1세대들이 아론, 미리암이라는 굵직한 1세대들이 20장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21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20장,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출애굽 21장인 거예요. 새로운 세대. 출애굽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의 사람들, 그 시간 동안 함께 있었던 그 2세대들이 새롭게 출발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이 주도한 사건인데 출애굽 세대가 새로운 세대가 주도하는 사건인데 이제 오늘 본문 4절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고 싶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같이 읽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화면을 보십시오. 한 번 더.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합니다. 에돔 땅으로 가려고 했어요. 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은 내가 무찌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만만하기 때문에 에돔 땅을 가려 했어요. 근데 에돔 땅을 우회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죠. 그 일로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에돔 땅을 가려고 했는데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왜? 다른 길로 가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라는 더 정확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인내심이 극에 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길을 따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내심이 극에 달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내심을 극에 치닫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런 사건 없으세요? 이건 참을 수 있는데 내가 이거는 잘 못 참겠어 하는 것 있으십니까? 우리를 조바심 나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에돔 같은 장애물이 여러분들에게는 없으십니까?
무엇이 나를 화나게 만듭니까? 여러분, 인내심이 없다는 다른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성경에서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남의 말 잘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미소 짓지 마. 너라고. 너 누구라고 생각? 남의 말 잘 끊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누구 잘 못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이에요. 자기가 좀 더 대우받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만입니다. 자기보다 좀 부족한 사람을 못 참아주고 못 견뎌 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걸 가리켜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 교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이제 5절입니다. 5절 말씀은 세번역 성경으로 가져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죠.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누구를 원망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의 지도자, 출애굽을 읽어냈던 모세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했죠. 결국 교만은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만한 인간입니다. 누가 아니라고 자부할 수 있겠어요? 우리 마음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속에 있는 우리 마음에 교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대로 이어지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보잘것없는 음식, 하찮은 음식이 진저리가 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주께서 광야 땅에 베풀어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는 광야 백성들에게 아까 사진을 봤지만 축복의 생명줄이었어요. 그것이 없으면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을 가리켜 하찮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순간 만나 메추라기가 매일 아침마다 부어지니까 하찮아진 거예요. 은혜에 식상해져 버린 겁니다. 축복이 식상해진 거예요. 식상한 은혜에 익숙해져 버린 교만한 세대의 모습을 지금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있으시죠? 내가 먹을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는 사람 혹시 여기 계세요? 내가 오늘 어디 가서 자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 여기 혹시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서. 일용할 양식이 당연한 것입니까? 내가 오늘 집에 돌아가서 누워서 잠자고 쉴 곳이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어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식기도가 참 인상 깊어서 제가 종종 식기도 부탁을 받을 때 따라 합니다. 모방하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모방하는 거예요.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끝내시더라고요. 먹고 마시는 것이 주께서 주셨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내 잠자리가, 내 쉼의 공간이 은혜의 자리라고 여겨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적이 저 까마득한 기억에 있다면 우리에게 스물스물 식상한 은혜에 익숙해져 버린 광야 세대의 교만함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우리의 일상을 감사하기 시작하십시다. 우리에게 일상적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않는 우리들, 잠자리를 걱정하지 않는 우리들을 우리 감사로 그 자리를 채워나가십시다.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곧 교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랬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작은 것도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제가 청년부 때 이제 목사님이 이게 수련회를 여름 수련회를 갔다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차편이 넉넉치 못해가지고 봉고차 몇 대를 이렇게 함께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보통 이렇게 좋은 자리 양보해 주는 거 맞죠? 이렇게 앞자리 이렇게 저 뒤에 이렇게 앉게 안 하시죠? 그래도 앞자리 앉으라고 하죠?
할렐루야. 우리 청년부도 목사님이 이렇게 맨 마지막에 이렇게 타셨어요. 그런데 여름이었잖아요. 여름 수련회였잖아요. 끝나고 얼마나 땀에 쪄들었습니까? 그 봉고차 안이 땀 냄새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지저분합니까? 향수라도 좀 뿌리지. 근데 그 목사님이 땀 냄새를 맡았는데 쉰내잖아요. 쉰내. 사랑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은혜입니다. 가치 없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가치를 찾는 사람이 은혜가 머무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지체들에게 권면합니다. 서로 원치 않고 성격도 다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 다르잖아요. 여기서 연습하는 거예요. 뭘? 나와 가장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발견하십시오. 그것이 은혜를 나누는 또 다른 방법인 거예요. 예배자의 예배의 태도는 그렇게 증거되고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가치를 발견하십시오. 민수기 그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6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는 백성들에게 불뱀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오늘 본문에 죽은 사람이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자와 어린아이들 대략적으로 200만 인구가 불뱀에 무차별적으로 놓여져 있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로 놓인 겁니다. 서로 물고 난리가 났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이 불뱀에 얼마나 강력하냐면 불뱀이 물면 살아나기 어려울 정도로 그만큼 강력한 불뱀이라고 합니다. 여기저기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한번 이렇게 좀 불평투정한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죽이십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 드십니까?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들어지는 사람에게 한 가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광야 땅에서는 본래 그 땅에서는 전갈과 독사가 우글거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신명기서의 기록에 그렇게 나옵니다. 본래 그 땅은 전갈과 독사가 우글거리는 땅인 거예요. 그게 나온다 해서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들춰봐도 광야에서 뱀에 물렸다, 전갈에 쏘였다, 그래서 죽었다라는 기록이 이전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전갈과 독사가 우글거리는 땅에서 여자와 어린아이들, 힘없는 장난꾸러기 어린아이들이 전갈과 독사에 물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불뱀을 보내신 분께서 불뱀을 막아주신 거예요. 왜 그것은 은혜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것은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내신 분께서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죽이신 분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거기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불뱀을 바라봤던 두려움에서 불뱀을 막아주시는 나의 보호자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눈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독사와 전갈이 우글거리는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막아주시는 분,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독사와 전갈 너머에 계시는 분명히 존재하시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출애굽기 이후부터 지금 2년 2월 1일 오늘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내가 너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전능자다 라는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었니? 누가 너희를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게 했니? 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었느냐 하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 사건이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믿음의 사건을 지나갔다라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땅 광야에서 모든 것을 살리시는 생명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고 증거입니다. 왜 교회에 나옵니까? 여러분에게 스펙에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은 기독교 쓰면 더 안 좋아할 텐데 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닙니까? 믿음의 증거, 믿음의 표현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보면 7절로 보십시다. 7절 화면에서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불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불뱀에 물려서 사방이 죽어나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면에 보십시오. 취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모세를 찾았던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전에, 불과 얼마 전에, 몇 분 전에 모세를 향해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위기 상황 되니까 모세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목사님을 찾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엄마 나 도와줘, 아빠 나 도와줘, 이게 아닌 거예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안고, 원망의 범죄의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중보자의 모습, 모세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신약에 와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모세를 통해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죽음에서 살 길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회개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이 지금 교만이 내 마음속에 자라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이 있으십니까? 회개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교만의 끝은 오늘 본문에서는 죽음이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중보자 모세에게 해결책을 주는데요. 8절 말씀도 한번 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모세에게 해결책을 주시는데 장대에 불뱀, 노스로 만든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중앙에 세워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까지 비슷한 형상이 느보산 노뱀이라고 인터넷에 치면 비슷한 형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걸 장대에 달아서 높이 세워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맨 마지막 한 문장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여러분, 불뱀에 물려가고 있습니다. 사방이 다 아파하고 독이 퍼져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천막에서 죽었겠죠. 천막에서 물렸겠죠. 어떤 사람은 저 바깥에서 돌 위에서 물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모두에게 상황은 다 다르지만, 위치는 다 다르지만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노뱀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건 알지 않을까요? 한번 우리 14, 15, 16절 말씀인데요. 화면에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어떤 컨텍스트에서 나오는 말인지 잘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3장 16절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에서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죠. 들은 뱀을 쳐다보면 죽어가는 사람이 살았던 거예요. 그것과 연결돼서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의 아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영생,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생명을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거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거 아니냐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놋뱀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 산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라봄이 어떻게 바뀝니까? 믿으면 산다. 민수기 21장의 바라봄은 곧 신약 요한복음 3장의 믿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내 지갑, 오늘 어떡하지? 돈이 없네. 지갑이 바라봄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바라보면 대상이에요? 아니면 뭐가? 여러분의 성공이, 취업이 가장 큰 인생의 걸림돌이고 문제입니까? 여러분 바라봄의 대상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난 지금 무엇을 그토록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대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아파도 독이 온몸에 퍼지고 있으면서도 천막에서 기어나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봐야만 했어요. 그러면 치유받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즉시 영원한 생명,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이란 죽음을 가져다주는 저주스러운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놋뱀은 살아나는 도구가 됐던 거예요. 십자가는 로마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을 처형하는 처형의 도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이제 구원의 유일한 도구가 됐던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나와야 합니다. 천막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힘들다고 웅크리고 있지 말고 기어 나오십시오. 그리고 바라보십시오. 놋뱀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각자의 역할인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각자입니다. 우리 모두 주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가진 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각자 구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뱀의 형상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 끔찍한 트라우마 아니겠어요? 그러나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기어 나와서 바라볼 때 죽음에서 건진받은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입니다. 구원은 우리 각자의 역할이. 그렇다면 놋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 십자가 화면에 뒤에 있는 거 아시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나무 또가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걸 바라봐야 됩니까? 이 나무, 집에다도 우리 그 가정예배 드릴 때 앞에 세워놓고 하잖아요. 사실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겁니까? 이 나무인데, 생명이 없는 나무인데요. 아무 생명이 없어요. 저 십자가 우리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저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무를 세워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첫 번째,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뭘 기억합니까? 누가 애굽에서 너를 해방시켰니? 누가 너에게 자유를 주었니? 광야 그 죽음의 땅에서 누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살렸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오늘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는가? 누가 살아있게 하였는가? 왜 나는 시리아 난민에서 태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이곳에 보냈는가? 둘째,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축복의 유일한 생명줄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살았고 주시지 않으면 내일이고 모레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백성들이었다고요. 하나님이 먹이신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의 백성들은 식상한 은혜에 익숙해진 교만한 세대의 모습입니다. 교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으로 이어졌죠.
은혜를 식상하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내게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구원을 얻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불뱀에 물려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을 때 아무리 힘들어도 각자 천막에서 기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영 중앙에 있는 노뱀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의사 불러줘요. 의사, 나 지금 힘들어 죽게 생겼는데 저걸 어떻게 봐요? 말하는 사람 있을 수 있었겠죠. 아니에요.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은 너가 기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노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그 명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구원을 바라본다. 살려면 나와서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내가 죽였구나,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기억을 상기시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앞에 태극기가 있는 것처럼 8월 15일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조국 대한민국이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 아닙니까? 대한민국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대한민국에 누가 보내셨는가? 2021년 8월 달 누가 이 나라에 청년으로 살게 하셨는가?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조국 대한민국이 일본의 식민에서 해방을 맞이한 지 76년째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언어를 빼앗기고 힘없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포갑하며 식민 지배를 받으며 35년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1945년 8월 14일 광복 하루 전날, 우리 민족의 미래와 소망을 점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전무했습니다. 내일을 기대하지 못하는 민족, 우리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민족은 자유를 선포하고 억압에서 풀려났으며 미래와 소망, 희망을 꿈꾸는 대한민국 되지 않았습니까? 누가 이것을 가능케 했냐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반주를 같이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요. 주님이 오늘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이 지난 억압과 식민 지배의 시간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였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먼 미래의 일인가요, 성경이? 2000년 전, 그보다 훨씬 전 출애굽 당시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내용인가요? 아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새롭게 오늘을 해석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불뱀에서 죽음에 이르지 않고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 꿈과 희망이 있는 그 나라를 기대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은혜의 태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은혜를 주신 분, 그분을 매일매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방법 말고는 달리 생명이 없는 겁니다. 죽음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매일 내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은혜를 바라보지 않으시겠어요? 내게 은혜를 주신 분, 내게 구원을 허락하신 분, 내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분, 그래서 내가 오늘도 편히 눕고 쉴 수 있게 만들어주신 그분,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으로 초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교만한 인생을 버리고 주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내 마음에 와서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초대합니다.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이 은혜를 함께 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기 전에 한 30초 정도만 잠잠하게 주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모십시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주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한 30초 정도 침묵 가운데 주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초청하는 기도로 침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의 삶은 변하고 그 은혜로 충만하네. 충만하네. 우리 한번 이 가사로 다시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 나의 삶을 다스리고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비로소 자유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날 향한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 아멘. 은혜로다. 은혜로다. 끊임없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그 은혜에 반응하며 한번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은 변하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는 우리 믿음으로 자유를 선포하십시다. 자유하네. 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아멘. 아멘. 나의 삶은 변하고 주의 은혜로 충만함을 고백합니다. 아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출애굽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지만 내 삶 순간순간마다 주의 은혜가 함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교만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이 교만에서 우리를 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은혜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만함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교만함은 떠나갈지어다. 오 주님, 그 은혜를 더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흐를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흐를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지어다. 오 하나님, 기억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세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할 때 민수기 21장 7절 오늘 본문입니다. 범죄한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를 향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교만한 불뱀, 원망했던 대상이었던 그 불뱀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백성들과 모세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흘러야 하는데 내 교만함 때문에 은혜가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영적인 전쟁하면서 내 안에 은혜를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가는 도둑질하는 사단마귀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우리 영적인 전쟁하며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한다. 어둠의 세력 악한 권세들은 사단마귀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은혜를 빼앗아 만드는 어둠의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뱀들을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좀도둑처럼 빼앗아가는 어둠의 세력 악한 권세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능력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막힘없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 앞에 모두 아멘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오 세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세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갈망합니다. 주님,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지만 은혜가 내게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의 교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 안의 교만함들, 내 안에 불뱀과 같은 또아리 트고 있는 어둠의 세력 악한 권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우리 백성들,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가는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가 안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곳을 거룩한 공간으로 구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또다시 한 주간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곳에서도 은혜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